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묵상기도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며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미로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유대인의 벽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 성경 중 절반 가까이가 바울의 저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바울이 아니었다면 복음이 유대인의 높은 벽을 뛰어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의 최후 분부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또한 사람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심각성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 즉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어떤 이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합니다. 이때 바울이 베드로를 대변하여 책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바울을 불러 세우심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큰 위기에 봉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이를 미리 아시고 유대인이면서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자요. 해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에 비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위대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바울이 적격자였음은 물론입니다. 로마서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하고 시작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세 가지를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하는 말씀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어졌을까요? 6절에서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부어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실까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의 구원은 오병이어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산상수훈이라는 교훈으로 가능해진 것도 아닙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고하신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이만하면 믿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이상 어떻게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이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은 두 가지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과 율법주의가 그것입니다. 6장은 율법 폐기론에 대해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율법주의에 대해 그 불가능성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때 그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합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고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6장 4절에서 8절 안에는 함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6절에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는 결론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장에서는 6장과는 반대로 율법주의로 치우치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부하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해서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하고 죄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랴 하고 말씀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은 십계명 중 맨
마지막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탐심, 즉 마음의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는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도달하게 되는 한계입니다.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는 것이 7장의 해석의 열쇠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복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2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은 구원의 확실성과 죄에 대한 승리의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선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합니다. 너를 해방하였다. 그 너가 누구일까요? 율법 아래에서 정죄감에 빠져서 몸부림을 치던 로마서 7장의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하고 도전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를 대적하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 후에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합니다. 그리고 8장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확신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합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선민으로 택하신 의도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한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 10, 11장의 구조는 선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집니다. 시기나게 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입니다. 실천윤리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증거한 교리를 알고 믿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산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순교는 한순간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산제물은 평생을 계속해야 하는 지속적인 예배입니다. 그리하여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천윤리의 대강령입니다. 찬양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들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말씀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을 따르네. 세상을 이기신 주를 우린 따라가리. 세상을 이기신 주가 명령하시네.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들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들 믿음으로 살리라.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말씀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을 따르네. 세상
하시네.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는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른 모든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굳세게 하려고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로마서를 보내고 난 후 얼마 못 돼요. 로마에는 네로의 박해가 몰아쳤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원형 운동장으로 끌려나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나무에 달려 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차히 면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로마서를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굳세어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견고하게 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를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 감사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감사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님,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